네, 우리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인사 나눕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은 무슨 날이죠? 제가 오랜만에 여쭤봅니다.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즐거운 봄나들이 가는 날입니다. 예, 주일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야외로 나가서 하나님 주신 자연을 만끽하며 또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고요. 원래 한번 밖에서 예배 드려볼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우리가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만큼은 우리가 정말로 잘 준비된 또 갖춰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오늘 예배를 조금 일찍 당겨가지고 예배 드린 이후에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후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위에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존재로 삶을 증명하라. 그러니까 한 번씩 제가 여쭤봐야 돼요. 몇 번째 시간입니까? 앞에 나와 있죠. 14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20번은 넘게 그렇게 넘어갈 것 같고요. 오늘은 다니엘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증명해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하면은 가장 떠올리는 그런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건들이 떠올라지죠? 다니엘서 하면은 특히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다니엘서 가운데 세 가지 사건을 대표적으로 그렇게 떠올릴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이 왕명을 어기고서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죠. 근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자들의 그 입을 막으셨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구원하셨던 그 사건을 다니엘의 대표적인 사건 하나로 들릴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세 친구로 불리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그렇게 살아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두 번째 대표적인 사건으로 보일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건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이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실의 그 교육을 받으면서 율법에 근거한 그 신앙의 양심에 따라 왕의 그 음식과 포도주를 모두 거부하고 그냥 채식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교육생들보다 건강한 모습 그리고 아름다워 보이게 된 그런 사건,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건이기도 하면서 다니엘의 우리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의 마지막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실 다니엘서는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사건 이외에도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모독한 그 벨사살 왕에 대해서 그 왕과 왕국의 몰락에 대해 그렇게 예언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이외에도 다양한 그런 사건들이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반면에, 이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신분 가운데서도 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7장에서 12장까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다니엘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니엘서의 그 구조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있잖아요. 하루하루 일어난 사건,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건 모든 사건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큰 틀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한 번 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가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든지 살든지 모든 순간순간이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그것이 다니엘서가 기록한 1장에서 12장까지의 주된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와 관련된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선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죠.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모든 먹고 마시는 문제, 죽는 문제, 사는 문제, 그 모든 문제 이전에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간절히 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에 제발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요. 그 모든 사건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왜 이 왕의 진미로 불리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게 되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수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거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악의 길,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죠. 그때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의 왕실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됩니다. 사실 아무나 왕실 교육을 시켜주진 않습니다. 그 포로들 중에서도 조금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뽑아가지고 왕실 교육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로 하여금 왕실에서 교육을 받게 한 것은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이렇게 조금 더 많은 업적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오직 바벨론 왕국을 더욱더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켰던 거죠. 하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벨론 왕실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에게는요, 항상 최고의 것으로 대우했습니다. 네, 음식이든 무엇이든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 그것의 일환으로서 이 왕실의 모든 교육생들에게는요,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식사로 제공되어졌습니다. 사실 포로의 신분이었던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서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라는 것은요, 무엇에 불과한 것이었냐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이 있었죠. 그리고 그 율법이 그들 안에 양심과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무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기록에 의하면요,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부정한 음식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 부정한 음식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제공되는 왕의 음식은요, 대부분 율법의 규례에 반한 부정한 음식들이었어요. 포도주는 또 어떻습니까? 이 포도주는 율법의 규례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그 포도주는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 역시도 부정한 것으로 그들은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은 철저히 거부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요, 소인 눈 한 번만 딱 감고서 그들에게 제공된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왕의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고요.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된 그 신분으로서 율법을 거스르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주변에 누가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정죄할 만한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모든 포로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시적으로 보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 안에 이미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 유혹을 떨쳐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그들에게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그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율법의 규례 가운데 부정한 음식들은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담대히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포도주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도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식과 돈과 권력과 그 경험에 더 큰 가치를 두고서 그것에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욱더 주목한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식과 돈과 권력과 그 경험에 더 큰 가치를 둔다면요,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의 삶의 방향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부터라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점부터라도 거시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고요, 미시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두는 그 삶으로 완전히 전환하셔서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함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거부했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음과 정신과 의지에 대한 결단을 의미합니다. 마음과 정신과 의지에 대한 결단, 그것이 뜻을 정하였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결단은요, 자신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바꾸고 말하면 자신이 결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단은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뜻이 뜻을 정하였다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그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비록 포로된 신분으로서 이 육체는 사람과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어떻습니까? 사람과 환경이나 자신에게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뜻을 정하였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육체에 이어서, 육체는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과 환경에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포로된 신분으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육체에 이어서 이 마음까지도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결단코 이 다니엘은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웬 떡이야 이러면서 너무나 기쁘게 그것을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것은요, 그의 마음이 사람과 환경이나 자신에게 지배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그의 마음이 누구에게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솔직히 내 마음을 믿을 수 있어요? 한시라도 오염되고 변질되는, 깨어있지 않으면 한시라도 오염되고 변질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오염되거나 변질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굳건하게 어떤 마음을 먹다가도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질되기 쉽습니까? 오염되기 쉽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인간의 마음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증가하고 있듯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 마음을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어떤 결정을 하게 되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대로 그 삶의 방향을 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방향을 정하였다는 것, 그것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세상이 두려운 나머지, 세상에서 무언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나머지, 세상의 요구와 풍조에 따라서 삶의 방향을 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욕심대로 삶의 방향을 정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오직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이런 자세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손해볼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못 가셔서 남들보다 조금 공부를 덜해서 혹 손해보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요구와 풍조에 따라서 혹은 자신의 생각과 욕심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뜻을 정하였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분법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세상과 부딪히고 세상과 충돌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항상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선이 되어야 됩니다. 선과 악의 선택 가운데 항상 선을 선택해야 되죠. 이분법적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자리와 죄인의 자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항상 어떤 자리를 선택해야 됩니까? 의인의 자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류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요, 스스로 중간지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되고요. 의인의 죄인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고요. 한 발은 선한 곳을, 다른 한 발은 악한 곳을 디디면서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를 소멸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요, 한순간 자신의 육체를 배부르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선택하는 대신에 자신의 영혼 가운데 영원한 부요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것. 그것이 다니엘의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길을 걸으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보다 의인의 길을 걸으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것. 그 결심이 바로 다니엘의 뜻을 정하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은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모세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선택했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선택했죠.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선택이 항상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러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요, 고민은 되겠죠. 갈등은 항상 존재하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 고민과 갈등의 그 깊이와 크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점 축소되어지다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그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뜻을 정하였다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한 번 정한 뜻은 어떻게 하겠다? 돌이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서 돌이키는 삶을 수없이 반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삶 가운데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어떻게 했죠?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 애굽 땅을 구려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습니까? 그곳으로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노릇 했지만 그곳에서는 그나마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돌이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이후에 그들 모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의 길에서 각각 자신의 삶의 길로 돌이켰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돌이킴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는요, 하나같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변했을 때 돌이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한 번 정한 그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 서지 않겠네. 뒤돌아 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참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을 정하셨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멀리 떠나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영원토록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서 우리 역시도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생명의 길에서 돌이켜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의 길로만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단 한 번도 당신의 생각대로 일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대로 선택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직 아버지의 뜻이 당신의 뜻이 되기를 구하시면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단 한 번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고통과 더불어서 잠시 동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그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일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면요,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라도 앞세우지 마시고 오직 그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